때에 내가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구원 주셨어요. 그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가미한 집사님 아세요? 응? 평안. 할렐루야. 예, 평안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해보십시다. 약속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구원 속에 뭘 두셨느냐라고 할 때 약속을 두셨어요. 이 약속을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정리해 보니까 우리 실제 생활 속에 주신 복이 있고 신앙 속에 주시는 복이 있어요. 생활 속에 주시는 복이 뭐냐 하고 살펴봤더니 제가 성경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이제 막 축소시켰더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 앞에 계시는 우리 조성미 집사님, 우리 김용승 집사님과 두 분 사이에 아이가 몇 명이죠? 네 명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3명으로 끝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3명입니다만은 사실 결혼해서 이제 자녀가 셋이다? 이게 뭐죠? 생육이잖아요. 자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자식이요. 자, 우리 조성미 집사님 저 좀 보세요. 우리 민정이가 어느 날 남친이라고 딱 데려왔는데 엄마,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근데 우리 조성미 집사님은 조금 마음을 듣지 않는데 우리 김용승 집사님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민정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대요. 근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위나 며느리가 마음이 조금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야, 손자 나니까는요 달라져요. 손자 손녀 나니까 참 사위도 이쁘고 며느리도 이뻐요. 그 녀석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할비 하고서나 딱 부르는 순간 그저 입이요 이렇게 탁 걸려요. 이게 뭐죠? 번성이에요. 자녀손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서 얻게 된 기쁨과 즐거움, 이게 번성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손 천대 만대에 이르러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충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된 것을 주시는데 이 복은 나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받고 내 손자 손녀들도 받고 내 후손들이 다 받는 그 복이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복은 차고 넘친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는 뭔가 우리가 힘을 가지고 너 이렇게 해 하고 다스림이 아니라 조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에게 주셨을 때에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하고 보시려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그에게 주시면서 보니까
이름 하나하나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 짐승의 특성대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의 특성대로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짓는 대로 그렇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이 뭐냐?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한다면, 신앙적인 복은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복이 있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내가 간절함 가지고 소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약속들을 담아가지고, 내가 너 이 복 줄게, 너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 나 이 복을 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다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직업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어요. 정말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존경받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이런 기대감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러한 사실 속에서 이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생과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현실이 어떠하느냐, 환경이 어떠하느냐, 상황이 어떠하느냐, 처지가 어떠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달라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깨트린 사람이 있었어요.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어 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요,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고비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한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 즉 모반을 일으켜서 쫓겨갑니다. 그때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세상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감람산 길 시편 23편을 기록하는 그 자리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지금까지 다윗의 생애에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도 늠름하고 용맹스러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당당했고 조금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돌아서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또한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모든 신하들 역시 백성들마저도 희망을 잃고 다윗처럼 각각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을 가리고 시편 23편을 기록한 장소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후세를 만나는 순간, 후세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가졌던 모습은 싹 없어지고 그 가슴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꿈틀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현실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아놓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꿈틀대면서 친구 후세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33절부터요 34절 보면은 다윗의 모략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이제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비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계승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반역의 그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히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 약속을 기인하고 이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아히토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윗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후세를 만나자 후세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너는 아히토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켜라.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이런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왕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맨발로 뛰쳐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 압살롬이 왕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환호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그런 가운데 초라한 행렬, 몇 사람 불과한 그 행렬과 함께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왕권을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다윗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몇 사람이 아니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편 23편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읊을 줄 알았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 후세란 친구와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기에 이 난국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압살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다 성취했어요. 이제 왕으로 등극만 하면 되는 그런 찰나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권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압살롬의 주변에는 압살롬의 권력과 함께하는 사람은 있었지만은 압살롬과 함께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어질 때에 이 압살롬과 함께 싸웠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했으면 나귀를 타고 가다가 머리에 상수리 나무 걸려가지고 요압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팁을 줍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인끼리 친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교통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교인들과 함께 친분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후세와 같은 친구,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루어 갈 사독과 아비아달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또 우리는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보기보다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사람이냐? 라고 하는 물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나에게는 후세와 같은 사람이 있고 나와 같은 사독과 아비아들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질문은 내가 사귀고 있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구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살펴봐야 할 이유는요,
우리 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 속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해 어떻게 하면 덕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휘어잡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함께는 있었지만 함께 하지 않았다. 뭐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압살롬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압살롬이고 압살롬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어떤 욕심, 탐심, 이기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의 중심이요, 나의 삶의 내용이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변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시는 후세와 같은 친구, 사독과 아비아달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요, 신앙생활하다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 후세가 있고요, 사도과 아비아달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바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들을 내 생과 그 삶 속에서 맺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따라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자. 오늘 본문 보면은요, 다윗의 친구 후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급히 피신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다윗이 어디 있는가? 지금 다윗을 물어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 다윗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물음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다윗이 하는 말이,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나에게 누만 될 뿐이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압살롬을 섬기면서 아히토벨의 모략이 있다. 너도 그 모략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모략을 무력화시키고 공중에서 압살롬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알려서 나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자 이 후세는요, 망설임 없이 압살롬에게 가서
나도 아히도벨처럼 당신만을 섬기겠다고, 당신은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책사가 됩니다. 책사가 되어가지고요, 아히도벨의 어떠한 계획을 무력화시켜버려서 아히도벨로 하여금 시험에 들고 자기 집에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궁정에서 난 모든 소리를 사독과 아비 아들에게 전달하고, 사독과 아비 아들은 그 자식들에게 이야기해서 빨리 이것을 다윗에게 전하라. 그래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요단강 건너 이제 마하나임 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마하나임 성에서 진열을 정비한 다음에 다시금 평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은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일은요, 마치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잠입했던 2명의 정탐꾼과 같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후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모든 것도 내어놓고 목숨도 걸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있는 그 위험한 그 자리까지 가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사적인 인물로 세워주셨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그 약속을 이루는 자로서 성경에다가 그의 이름과 그의 일과 역할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다윗에게 이런 후세와 같은 친구, 다윗은 이 후세를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또 이 후세는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서 얼마나 위대한 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후세와 같은 친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후세와 같은 친구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오늘의 현실과 환경과 상황과 처지,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이 약속을 가진 자의 모습이지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내 현실과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이겨내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가 있고요, 내 어떤 실수, 잘못으로 인해서 겪어야 될 일들이 있게 되고요, 사람의 권모술수의 희생의 양이 되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살아서 꿈틀거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현실과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바꿔나가시는 힘과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대학을 막 들어갔는데 그 대학에서 선배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친하게 되어서 서로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그래서 여친에게 내가 공부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돌아오면 우리 함께 결혼을 하자.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연애해봐서 압니다마는 헤어져 있으면 얼마나 그립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런 것들을 편지에 다 써가지고 주고받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내면서 이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한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기 남친이 어떤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뭐라고 쓰냐면 같은 여자 입장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그 남친의 그 특징과 함께 거기에 그가 동거한다는 여자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자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우리 김숙 권사님, 우리 조성훈 집사님이 그렇게 유학을 갔어. 그런데 정말 그렇게 편지로 주고받고 사랑을 키웠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의문의 편지가 딱 나오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사진까지 딱 보내가지고 그것을 보고 읽어봤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이야 핸드폰에서 전화 삐릭 해가지고 정말 그랬어? 라고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편지가 유일하잖아요. 아마 우리 김숙 권사님은 다른 사람은 그래 나도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되지 할지라도 아마 일편단심으로 아마 믿고 기다릴 우리 권사님이 아니겠는가 해서 우리 권사님을 좀 지명을 해봤습니다. 이 여자가요, 처음 남친이 보냈던 편지서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가 수십 통, 수백 통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몇 날 며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서 마음을 굳힙니다. 내 남자친구, 나와 결혼할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분명히 그 남친은 나와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흔들지 않고 그 남친, 그 미국에서 힘들게 어렵게 공부하는 그 남친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이 남친이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딱 들어와서 모 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앞에 두고 이 사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될 그 남친이 이 여자가 내가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너하고 나하고 그 관계를 이간시키고 자기하고 사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 가지고 덤벼드는데 참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이상한 편지에 속아 넘어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개치 않은 우리 하나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사람 가운데 약속을 지킬진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시차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때와 기한이 자기까지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고 보면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도 걱정과 근심의 진보다리를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걱정과 근심과 힘듦과 어려움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 그 현실을 딛고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다 한다면 나의 현실이, 나의 환경이, 나의 상황이, 나의 처지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할 창구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 가지고 든든히 세움을 입고 이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심을 체험하고 이러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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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